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되었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할 방식대로 말하며 그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이 골로새 지역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골로새를 향한 뜻은 뭐냐면 비진리가 많지만 진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신은 많지만 뭐 제우스도 있고 그 당시에는 많은 논리도 있었고요, 철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비진리와 또 많은 신들 중에 참 신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난주에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금 자신이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시시때때로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옛사람의 방탕 속에 살아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의 방탕이라는 것은 헛된 생각을 아직도 품고 살아가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지 마라.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뭐 여러가지 부정, 부패, 또 마음의 탐욕, 음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뭐냐? 가장 큰 두 가지는 음란과 탐욕이다. 음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을 주셨는데 성전된 우리 몸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고 먼저 된 죄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욕은 거기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탐욕에 빠지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그것을 망각해버리기 쉬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지냐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서 음란과 탐욕 이런 데 많이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미 새롭게 되었으니 라고 성경에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새롭게 되었지만 옛사람으로 살아갈, 옛사람으로 행할 그런 가능성이 다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살펴서 새 생명의 신분을 얻은 자들이니만큼 새로운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된 옛사람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행실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너희가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새 사람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옛 사람처럼 걷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은 뒤에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달라졌습니까? 새 사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주님이 내주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것은 여러분과 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셔서 생명이 있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걸어가지만 한 사람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통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생명이 들어있다. 저 사람은 생명이 들어있지 않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토대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자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한 일이 많지만 이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죽은 그대로 있는 이 일이 바로 복음 전도자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복음 전도는 우리 모두가 끝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도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 안드레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는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한 과부의 기도를 아시나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만났는데 자기 기도를 자기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털어줄 때까지 가서 그 재판관을 괴롭히는 그런 기도가 다 한답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그런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깨어있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쉬지 않는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여러분 번역하면 기도를 마음에 품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깨어서 간절한 기도와 쉬지 않는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뭘로 비유하죠? 음식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풍성한 꿀,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른 말씀. 그래서 음식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한 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는 어디에 비유하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것 같다. 성도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다. 복음 전도자가 기도를 쉬는 것은 호흡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와 또 한 가지는 감사가 동반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에만 몰두하면 이 감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는 모든 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게 돼요. 하나님, 기한을 내가 3일 더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그죠?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감사로 가득 찬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 여러분, 감사가 들어있는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아서 하나님 앞으로 천사들이 금장반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연약할 때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병원 설교를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셔요. 근데 아주 원로 목사님이시죠.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이 상에 푹 쓰러지시는 거예요. 기절해서 막 제가 당황했어요. 전도사님들이 당황하고 간호사들을 부르고 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예배드린 뒤에 하면 시험이 들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막 싣고 2층으로 내려갔는데 한참 있다가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서 제 손을 목사님이 계속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창호 목사를 내가 기다렸다, 세영교회 목사를 기다렸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네? 시험에 들잖아요. 잘못하면, 그죠?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의 모든 장래는,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협박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와 깨어있는 기도는 기도를 바치는 두 기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죠? 이 중보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돕는 기도입니다. 돕는 기도. 사실은 이 중보기도가 맞는 억양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게 중보기도인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쓰는 것은 참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교회를 견고케 하는 기둥과 같아요. 기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는 뭐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중보 기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성도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중보 기도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중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원하는 중보 기도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원하는 중보 기도는 이제 감옥 생활에서 해방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어떤 제자를 키운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원하는 중보 기도는 복음 전파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깨어있으나 잠잘 때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의 생각은 오직 복음 전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 요청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할 문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문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옥중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문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서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과 환경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방법이 옳고 그 방법이 바른 방법이며 가장 정확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입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면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추어진 비밀, 예수님을 바로 깨달은 이 바울은 그 심령이 불타올랐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불타올랐더라고요. 신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말 것입니까? 우리만 새 생명을 얻은 살리심을 받은 자로 만족하실 겁니까? 우리의 마음도 바울의 마음처럼 불타올라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드러내는 일은 마땅히 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도 내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맺힐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더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과 계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기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은 늘 기도를 먼저 하고 충분한 기도 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불신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로 나가요? 거리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인이라고 말 안 하고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어디 밖에? 주님 밖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혜롭게 대하라. 지혜롭게 대하라. 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탁구 치러도 오지만 한두 사람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그 사람들과 동행하고 나누되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분을 망각하면서 동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외인들을 대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불신자들을 대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그들과 논다고, 그들과 어울린다고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같이 죄에 빠지거나 같이 세상에 빠져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를 대할 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혹여 너희의 말과 행실로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막을까 조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누구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든지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막지 않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몇 프로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는 일에 너희가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악담하거나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그 앞에 걸릴 것을 두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 생명에 관한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냐?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되찾으란 말은 기회를 사서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니까 당신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 안 만날 거야. 선을 딱 끊지 말고 불신자와 같이 행하되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지 말고,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크로스의 시간이잖아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크로스를 보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고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 항상 인용하시는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대하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을 은혜롭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죠? 말을 은혜롭게 하래요. 너 지옥 갈래? 예수 안 믿어. 너 두고 보자. 너 지옥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을 은혜롭게 하래. 어떻게 은혜롭게 하냐? 마치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넣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곰국을 좋아하시니까 곰탕을 하는데 그 소금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짜서 못 먹어요. 그죠? 또 소금을 너무 조금 넣으면 싱거워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 그 말이에요. 적당히 은혜로운 말로,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응? 내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 예수 믿어보려고 어떻게 했는데 와, 정말 표독스럽고 막 불친절하고, 응? 너무 짜고 막 이래봐요. 여러분,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서 막 맛있는 밥도 사주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 그리고 부패하고 더러운 말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막 욕도 막 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말을 막 그지? 하잖아. 우리는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속에 주인이 없는, 자기가 주인인 세상 사람들은 막 욕도 하고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불신자 등 남을 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님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상급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렀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